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8절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건수들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시며 말씀으로 대적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12장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한 것은 이제 앞서 예수님을 사탄의 왕이라고 말했던 자들 중에 몇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표적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는 이것이 메시아의 도래를 상징하는 그런 표적들도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 그 사건들을 듣거나 보지 못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안 믿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피해갈까라고 하는 믿지 않을 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표적을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봐 메시아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할 것이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도 다 보고 나서 이거는 귀신이 장난치는 거네, 귀신의 왕이라서 그러네 라고 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애초에 그 표적을 봐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교제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0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들과 그런 요동함이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뭐 교제를 해도 되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물어보지 않는 친구들이 많지만 물어보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제를 해도 되냐고. 그러면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살 넘어서 많이 해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해주는데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멈추는 친구를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친구를 제가 이제 한 명 봤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왜 물어본 걸까? 도대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서 왜 물어볼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해도 된다고 했어.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노라고 하면은 거봐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라고 해서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마음에 믿지 않기로 다짐하고 와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39절에 보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일까? 여기에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인데 정반대 방향으로 아주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으신 후에 요나처럼 마찬가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많은 표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면 이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센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아도 결국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 경비병들,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그것을 다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자 이들이 했던 행동들은 뭐냐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와서 밤에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시켰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경비병의 말을 듣고 또 부활했던 예수님을 봤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들이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 이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되었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때로는 이러한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함들은 때로는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나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 안에 이런 자세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함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아뢰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원함은 가지고 오되 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신 두 번째 이유에 나오는 것인데 41절부터 42절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에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나라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악랄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는데 이 니느웨로 이 요나가 가기를 거절했던 것은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성실히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대충 합니다. 3일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 도시에서 하루만 대충 선포를 합니다. 어떤 자세였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왕에게까지 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왕부터 집안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심판을 면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심판을 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 듣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니느웨 때에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솔로몬 때에 이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왕이 그 솔로몬에게 와서 이 지혜를 들으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오게 되는데 멀리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는데 그 지혜 자체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비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돌이킴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왜 이 귀신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전체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결박되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청소하고 다니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면 다시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은 계시면서 그곳을 청소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귀신들이 다 떠난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면 귀신들이 그곳을 떠나갔다가 다시 이 청소된 집에 돌아와서 여기가 다시 깨끗해졌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심한 상태가, 더 나쁜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씀을 다 전했지만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결국 이전과 같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비워진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깨끗해진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빈자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옛 과거로 돌아가고 우리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악해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빈 마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악한 것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내 안에 그 완악함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